둘째 날 뵈서 더 반갑습니다. 남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지만 둘째 날 뵈니까 여러분들 더 멋있습니다. 그래도 남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는데 세 번째로 인사하겠습니다. 둘째 날 뵈니까 진짜 예쁘십니다. 이제 아멘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둘째 날 뵈니까 진짜 예쁘세요.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하는 느낌을 가지신 권사님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얼굴도 붉어지시고 그러시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인사 드리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도 알아요.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시오. 저도 알아요.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눈물 젖은 찬양도 주님께 올려드렸고 기도도 올려드렸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도 구별하고 성별하여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얻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을지 모르는데 아까운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귀한 손길들 주님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남은 인생길이 은혜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날이면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영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들 가운데 복 주시고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그런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인생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여 풍성하신 긍휼로 덮으셔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내놓고 시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찾아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뒤졌답니다. 그런데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합니다.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돈 훔쳐간 애로 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 안 댔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찾아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뒤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교무실에 선생님들 책상 마주 놓고 업무 보시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좋아해서 그 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95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짜게 돈이나 훔친 불량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 앞에서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용서받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때 용서를 받을 때 기쁜 것이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은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가진 재산 다 날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까지도 인생길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도 인생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이마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나고요. 답답하고 힘든 일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때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이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달렸고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섬겼고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나 찬성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치열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을 돌 두고 쫓아다니면서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인생길 그 어려운 일들 이기면서 이날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옵니다. 어디서 무엇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까? 어디서 무엇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셨답니다.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통하는 길,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사고를 당해서 사고사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로마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굶주린 사자밥에 찍혀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래서 자청제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젊은 날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종에 가는 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예사풍랑이 아니라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풍랑이었답니다. 왜 자지 못했을까요? 왜 먹지 못했을까요?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밥을 먹고 한가롭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사도 바울 전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런 지경에도 아멘을 할렐루야만 하는 기세인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88년 4월 19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로 35년을 지나고 지금 36년째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조금 어려움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어려운 문제 오면요, 밤잠 못 이루고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힘들고요.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이 하나 갑자기 정말 생겨나서 아이가 셋이어갖고요, 우리 가족의 총원은 5명입니다. 그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렸을 적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항상 매일 드렸습니다. 길게 드리지 않고 한 10분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딴짓하고 하면 안 된다. 10분 찬송 한 장하고 성경 간단히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섯이 앉아서 10분만 참으면 되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이들이 대단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또 딴짓했다고는 아빠한테 혼나니까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큰애하고 막내하고 12살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다섯이 앉아서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마는 제 딸아이 보면 5살 때, 6살 때 가정예배 드리면 항상 시작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제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끝나는 것은 장난감 틈바구니에서 끝납니다. 딱 제 무릎에 앉아서 찬송을 시작하는데 찬송 1절 부르고 나면 몸을 비비고기 시작하고요. 2절 부르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도 방이 좁고 다니고, 지네 오빠들 예배드린 동안에 저는 나중에 장난감 더미 속에 장난감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지만 예배 신앙을 가르쳐야 돼서 제가 유도신문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은 저희 아들놈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세라 세라 이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놈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아빠.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빠가 없는 사람인데 제 아이들은 아빠가 있어갖고요, 웬만한 문제 생기면 걱정도 안 합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남편이 있어갖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밤잠 잘 잡니다. 낙천적인 성격에다가 집에 믿음 좋은 장로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결혼했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합니다. 더군다나 새벽형입니다.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 준비하고요. 10시 넘으면 벌써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밤 늦게까지 무슨 글을 쓰거나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늦게까지 할 때 잘 되니까 저는 늦게까지 앉아서 잠을 안 이루고, 그러니까 올빼미형입니다. 새벽에는 힘들게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항상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한 12시 그때는 넘어서 1시쯤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갖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내 안 깨게 하려고 최대한 조심하지만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 아내가 뒤척거리는 소리에 깹니다. 여보 몇 시야? 아직 안 자? 2시 반. 빨리 자. 잠이 안 오네. 그러면 제 아내가 졸리는 목소리로 여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그겁니다. 이 세상에 편한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서 애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어제 저녁 생각나? 2시 반에 일어나서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고 코골대. 세상에 딱 편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있다 하면 제 아내가 앉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옛날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제발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 소리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돼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떠나간 사람들 향해서 그냥 푸념하고 이런 기록들 싹 빠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성경이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도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 문제 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어려운 문제 옵니다. 신앙생활 해도 답답한 일 생기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암병 걸리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암병 걸립니다. 신앙생활 해도 사업 어려울 수 있고요. 사업 부도 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사업 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요. 고난의 시간도 있고요. 답답함이 내 삶을 전부 다 엄습해버리는 그런 시간도 있답니다. 그런데 꽃들은 흔들리면서 비바람에 젖으면서도 다시 꽃대를 세우고 소담한 꽃들을 피워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풍랑이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송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그것이 다르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을 것 같은,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무슨 이야기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별칭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내 소원대로 전하다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을 것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세포 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렇게 삶으로 달려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어려운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풍랑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였지만 성경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크게 강조해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지중해 바다에는 갑자기 돌풍 현상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항해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겨울을 여기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 항해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이 계산 저 계산을 보니까 이연부담은 있지만 빨리 화물을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선주, 배 주인이 주도권을 집니다.
일단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기로 생각하고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밤중에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육지 물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하고 가늠하느라고 물의 깊이를 쟀다 하지 않습니까? 물의 깊이가 가까워오는 이야기는 이대로 떠내려가다가는 어디 안전한 폭으로 정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내려가다가는 섬 가까이에서 암초에 걸려 결국은 자초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닷을 놓고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조선을 타고 선원들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오늘 말씀이죠. 로마의 백부장, 로마 장교가 주도권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성경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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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재수였습니다. 아무런 말발도 없고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더랍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엎드리는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랍니다. 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한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풍랑에 만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요.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요.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요.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벌떡 일어났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고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인생의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캄캄한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오래전 읽었던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 여기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서울의 사립대학에, 그것도 등록금 비싼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딸이 또 똑같이 사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 아이도 버거웠는데 두 아이의 사립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보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금 마련을 하려고 야근을 자처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끝내야 되는 학위 논문이 있어서 지금 밤새워가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리 이국리해보고 저렇게 발부둥을 쳐봐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을 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아마 개척한 사람을 빼고는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한 300여 명 되는 아담한 교회에 그곳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부목사를 하던 교회는 거의 1년마다 배가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막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을 맡았던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 건축을 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이번 주에 3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벌써 장로님들이 2시간, 3시간째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뭐가 없어서 잠깐 쉬었다고 회의하자고 하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제 수중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지 비상금이라고 이거 주머니에 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평생 주의 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기에 정말 수중에 돈 10만 원 아니 돈 5만 원도 모아놓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강남으로 담임을 나가니까 형편이 좋아지겠지.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대치동에서 개포 4동으로 교회당을 새로 지어가느라고 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길게 담임은 못했고 한 3년여 담임을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수중에 돈 10만 원이 가려고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찬만히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변변찮은 제 성격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돈 꿔달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무슨 돈으로 가서 학비 내고 공부할까요? 그냥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젊었으니까도 그렇겠지만은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저도 모르고 있었던 퇴직금하고 우리 목사님 공부하러 가니까 장학금 그래서 세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비행기표 끊고요. 무작정 유학 출발했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등록금은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애들 맡겨놓고 일해서 충당했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항상 제 아내하고 강대상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여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갖고 이거 학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의 선배 목사들이 친구 목사들이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월 100불씩 10만 원씩 내가 2년 보내줄게 3년 보내줄게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막 돈을 보내오고요. 새벽에 기도만 하고 오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 없는 목사라고. 새벽에 가서 그렇게 손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제 입술에 어느 날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셔서 부르게 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은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내 눈물의 기도는 안 듣고 계시는 것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셨고요. 내 눈물도 알고 계셨고요. 내 어려움도 알고 계셨고요. 내 이름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서울올림픽공원 건너편에 가면 합동주 교회 가운데 오륜교회라고 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지요. 목사님이 종종 외국에 집회를 가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종종 저에게 강단을 부탁해 주셔서 종종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가는 교회였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교회가 찬양 중심의 어떤 예배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대적인 예배, 컨템포러리 워십 스타일로 드리는 교회인데 1부 찬양이 다르고 2부 찬양이 다르고 3부 찬양이 다 각기 찬양이 다릅니다. 또 그 교회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예배를 풀로 드려야 되니까 그 교회 가면 5번의 하루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뜨겁게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고 바로 장로님 기도하면서 봉헌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금 봉독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한 다음에 바로 결단 찬양하며 축도로 바로 끝나는 아주 심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의 은혜가 돼서 이부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의 은혜를 주실까? 1부 설교 잘 마쳤습니다. 2부 설교 잘 마쳤습니다. 3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저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제일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저도 찬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나도 참 괜찮아네. 찬양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우아하게 울면서 찬양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찬양하다가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흘릴 때가 있잖아요. 막 이런 눈물 막 거기다가 콧물까지 나오고 막 절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제가 안 되는 막 그 막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있잖아요. 우아하게 찬양하다가 어느 찬양이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 지금 바로 좀 있으면 가서 설교해야 될 강사인데요. 막 이러고 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절제하려고 하면 절제가 더 안 되고 막 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휴지 갖다 주고요. 왜 그렇게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흘렀는가 하면 제 9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제 9살 인생을 쫙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9살 때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파노라마로 보여주시는데 9살 때 뭘 하고 있었나 보니까 외갓집 소를 끌고 가서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오전에 학교 갔다 와서 잭보따리 집어 던져놓고 외갓집 소 끌고 가서 오후 내내 소 먹이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농촌에도 트랙터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소로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경운기 요즘에 트랙터로 하잖아요. 옛날에 농촌의 풍경을 보면 그 집에 소가 몇 마리냐 한 3마리 되면 그 집 굉장히 농토가 많은 집입니다.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죠. 그때 저희 집에는 물론 나중에 저희 집에도 소가 생기기는 했지만 저희 집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고요. 외갓집에는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 3마리인가 4마리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농번기 때 소 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소를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가면 아마 애가집이 좋게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것은 애가집 대문이 소설 대문으로 굉장히 높았던 그리고 어린 마음으로 힘을 줘갖고 꽉 밀면 끽 소리하면서 큰 대문이 열리던 그런 대문이었고 대문을 통과해서 딱 돌아서면 바로 대문 소리가 나서 누가 오는가 보자고 이 할머니가 또 거기 쭉 베고 있다가 저희가 보이면은 저희를 하면서 욕은 아닌데 누구 새끼 왔냐 말하자 하고 이래서 제가 이 할머니 때문에 무서워서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으면 그냥 가려고 하다가 애같이 못 들어가고 도망 나왔다. 저희 부친이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뭐 자전거 나왔을 때 자전거도 제일 먼저 탔고 뭐 자동차도 제일 먼저 탔다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농토 다 팔아서 이걸로 바꿔서 마셔버렸고요. 대신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 온 농토 그것은 다행히 손을 안 대서 그걸로 자식들이 먹고 사는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또 부잣집 고명딸이었습니다. 외삼촌들이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뭐 여기저기서 뭐 의사로 하고 뭐 큰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집이었으니까 고명딸이었으니까 꽤 사랑을 받고 자랐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막내딸하고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부잣집 고명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사이가 날마다 이걸로 살고 있으니 외갓집에서는 완전히 사이가 미운 사람 1호인 겁니다. 근데 사이는 욕할 수 없고 사이는 아예 안 오니까 욕할 일이 없고 저희들한테 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외갓집 소를 끌고 가서 오후 내내 해갖고 소를 배 빵빵하게 하고 소를 먹이고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이 할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외숙모가 많이 먹어라 수고했다 많이 먹어라 하면서 그때 우리 집에 가면 보리밥 먹는데 그 집은 막 쌀밥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품삯이 쌀밥 한 그릇이었고요. 그리고 설의 추석에 오단벌 사주는 게 품삯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해갖고요. 열심히 소먹였습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당신 꿈 망가지는 것 때문에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9살 인생을 기억하셨답니다. 알고 계셨답니다. 붙잡고 계셨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어릴 적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도와주셨답니다. 언젠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는데 새겼느니라는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 옛날에 나도 전화 받다가 메모지가 없었고 손에다 전화번호하고 이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지워지고 없던데 그 생각이 돼갖고 묵상하다가 투덜댔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전화번호 적었더니 그거 다 손바닥에 썼는 게 없어졌던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문신도 있느니라. 손바닥에 문신하듯이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 이사야서의 말씀 아닙니까? 철필로 새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혀 오면 흘러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물도 있고요. 엉뚱한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고여서 썩어버리는 물과 같이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박재삼 시인은 그래서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도 좀 보아라.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풍랑이 여전한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고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답니다. 다 알고 계시답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 평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찾아보시려고 하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2은 완전수였고요. 예수님께서 12이 채워진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2이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실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바로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한 자리가 비어있지. 사도 보선부터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사도 보선을 합니다. 사도 보선을 하고 났더니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보선했습니까? 보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 모든 토마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보선했습니까? 보선하지 않습니다. 왜 보선을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사도의 직을 수행하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보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12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13번째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돌아다니면서 나도 사도다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알고 초대교회도 알았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할 수도 없고 사도의 반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너를 13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자기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캄캄한 한밤중에서 일어서게 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정렬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주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안수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7일 금식 기도를 했지요. 새벽에 집회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는 성경 읽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집회하고 금식을 하니까 사는 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밥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곤하면 누워있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면 예배 드리러 가고 그리고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참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 같은데 기도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드렸던 기도가 지금 머리에 남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 목사로 사는 동안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맹숭맹숭한 눈으로 성도들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맹숭맹숭한 눈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맹숭맹숭한 눈으로 성경 보지 않게 해주시고 맹숭맹숭한 눈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맹숭맹숭한 눈으로 찬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다른 응답은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셨겠지만 바로 제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지금 저는 설교하다도 울고 찬송하다도 웁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당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였지요. 은혜에 대한 감격,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장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신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달렸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자들 가운데는 사도 요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반모섬이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한번 유배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도 2년 3년을 넘기기 어려운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고 도망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의 특명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풀려날 수가 없는 그 감옥이 바로 반모섬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에 이끌려 주의 날에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초대교회가 흔들고 있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배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이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 주시라고.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이 비법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첫사랑, 처음 행위 이것이 과연 비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박해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자는 그대로 놔두시고 첫사랑의 정리를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읽다 보니까 맞다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빨이 좀 없는 목사여갖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시를 통해서 해석이 되거나 찬양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말했다. 두 발이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렸는데도 남자분들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하면 중매 결혼했거나 첫사랑을 떠나보내긴 했잖아. 옆에 지금 두 번째 사랑이 앉아 있으니까 눈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를 안 하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구구절절 평생 그림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 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발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군복무를 했지요. 아무래도 사병보다는 장교들이 훨씬 군대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좀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저도 2년 하면 되는데 교련 혜택 받고 2년 딱 하면 되는데 3년 6개월 넘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장교 뭐 영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말이면 서울에도 한 번씩 놀러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가기도 하고.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인사장교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김종희 휴가증 몇 개 좀 보내라. 그러면 휴가증을 보내옵니다. 휴가증에 뭐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소속도 쓰고 뭐 하고 거기 비번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하고 야 김종희 비번이 이번 달 비번이 어떻게 돼? 그럼 비번 그 지시한 대로 딱 갖다 붙여갖고 그거 딱 들고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로 도망을 나오는데 주말에 잠깐 외출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라증이잖아요. 가라증입니다. 그런데 검문선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되면 5개를 통과해야 돼요. 헌병들 뭐 척척 하면서 딱 하고서 휴가증 좀 보시죠. 딱 내줍니다. 딱 보니까 비번은 맞게 적어져 있는데 분명히 서울 지금 도망가는가 서울 지금 놀러 가는 거니까 알고 있는데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만약에 부대에다 전화해서 김원용 중위가 지금 휴가 가는 게 맞냐 한마디만 전화하면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 조마조마하는 거죠. 분명히 뭐가 이상하기는 한데 잘 다녀오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통과하고서야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 딱 내리면 3시간이 벌써 부대 나와서 버스만 3시간이니까 벌써 3시간 반 4시간이 걸려서 마장동 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남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죠. 바로 오면 다행이지만 한 40분 50분 걸립니다. 가서 전주 가는 고속버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렸다가 제일 빠른 차를 타고 전주를 내려갑니다. 전주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전주에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그곳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어서 1시간 만나려고 부대 출발해서 빨리 속성가로 잘 연결했는 것을 전제했을 때 8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저 엄청 순정파죠. 그리고 1시간 만나고 또 8시간 터덜터덜 부대로 또 복귀하는 겁니다. 1시간 만나려고 길바닥에서 잘 연결됐을 때 16시간을 쏟은 겁니다. 다시 또 1시간 만나준다고 하면요 16시간 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길바닥에다 투자했던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입니다. 거리가 먼 거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장로님 파주에서도 오시고 뭐 멀리 분당에서도 오시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그러신다니 우리 첫사랑의 정렬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정렬은 거리 먼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그 처음 정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우게 하여 사역을 세우게 하여 우리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서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젊은 날에도 감격하면서 일어섰고 중년에 펄펄 나르던 때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달렸고 이제 노년의 외로운 시간에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려움의 시간을 거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 성경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도 첫사랑의 정렬로 불타올라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제는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의 어머니가 홀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팔순잔치 지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으니 올해 85세입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같이 와서 살아요. 어머니 방 다 침대까지 다 들여놨어요. 그런데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교회가 좋고 고향교회 식구들이 좋다면서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린 것이 효도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어머니께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조반은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녁에 퇴근하다가 어머니 어떻게 오늘 일은 다 잘 끝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녁餐거리는 뭐 있으세요? 아들이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늘 어머니께 안부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 와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고향 쪽으로 큰 태풍이 밀려오면서 내일 엄청난 비바람이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비 온대요. 절대 들여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그 이야기 하느라고 전화기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낸 겁니다. 여러분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어머니 세상 떠나고 잊혀집니까?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제일 좋은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어머니 사랑도 보답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사업이 어려우니까 용돈을 한참 못 드렸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난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설 명절 새로 가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가까스로 직원들 월급 맞춰서 줘서 명절 새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고향갈 차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친구가 돈 빌려줬는데 친한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서 야, 이유는 묻지 말고 30만 원만 더 빌려주라. 내가 네 돈 제일 먼저 갚을게. 30만 원 빌려가고 10만 원 어머니 용돈 드리고 10만 원 어머니 선물 10만 원은 교통비에 갖고 고향에를 갔습니다. 벌써 어머니 용돈 드린 지 한참 됐는데 10만 원 넣어서 어머니 용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이거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지나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고향 떠나오면서 어머니 손에다가 10만 원 넣어서 봉투에다 넣어서 담아서 어머니 손에다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사업 잘 되면 좀 더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눈물바람 하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이 또 돈 적게 넣어갖고 마음 상하고 있구나 싶어서 다시 아들 손에다 쥐어주면서 애미가 뭔 돈 필요하다냐 하면서 우리 새끼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아들 손에 다시 쥐어줍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자격지심 때문에 어머니 왜 돈 적게 들여서 그러세요? 왜 내 마음은 모르고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하고 땅바닥에다 봉투 집어 던지고 울면서 고향 떠나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갖고 사업도 이제 규모가 제법 커졌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 다닙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이제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헌금 좀 많이 하셔야죠. 내가 뭔 돈 있다냐. 어머니 그래서요. 어머니 통장에다가 3천만 원 입금했어요. 그 돈은 용돈 쓰지 마시고 어머니 이름으로 그 건축헌금 하세요. 내가 용돈 또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여러분 3천만 원 너무 많습니까? 한 천 깎을까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내 신앙 키워줬던 고향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나중에 안공할 쯤에 또 한 번 하리라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너무 많이 하면 고향교회에서 괜히 그럴까 싶어서 지금 그 정도 보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어머니 한번 면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돈도 있고 그런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세반삭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없도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다 보면 결국 끝을 못 맺고 눈물을 짓게 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하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가고 울 때도 있고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인데 은혜스러워도 그 찬송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남인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고복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죠. 고모령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대구의 인터블고 호텔 뒤에 고모령이라고 하는 높은 고개가 있었고요. 거기 가면 고모역이라는 역도 지금 있지요. 지금은 개발돼서 거의 뭐 평지나 다름없이 됐지만 인터블고 호텔 뒤쪽에 고모령이 있습니다. 1941년 아들이 전문학교 대학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10명 끌려가면 9명에서 10명 죽던 시대입니다. 이 아들을 끌려가는데 살아서 돌아올지 아들을 어쩌면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지막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손을 잡고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살아 돌아와야 된다. 살아 돌아와야 된다. 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따라오니까 일본 순사에 손뿌리치고 아들이 가서 또 어머니 손잡고 같이 웁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지요. 제 컴퓨터에는 가수별로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기일 때, 어머니 생신 다가오면 어버이날 다가오면, 명절 때 다가오면 어머니 생각나면 한 번씩 꺼내서 그 노래를 듣는데요. 제일 확실하게 비가 내리는 고모령이 장사익 씨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오늘 끝나고 가서 유튜브에다가 비 내리는 고모령 장사익 치면 비가 철철철 내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몽땅 받고 있으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는 핍박입니다.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러냐고.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더 가세되죠.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 다시 받고 석사 졸업한 다음에 박사과정을 학교로 바로 이사를 해놓고 교수들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저 뽑아주셔서 고맙다고 다음 학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교수들한테 인사하러 가서 책까지 추천받아서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은 2명, 많아야 3명 교수하고 앉아서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미리 책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이로부터 숨막히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1호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이 평소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건강체질인데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느냐 했더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던 형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신앙의 멘토, 인생의 멘토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줬던 형이어서 그때 개강하기까지 24일 남았나 23일 남았나 그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부랴부랴 비행기표 끊어갖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형 살아있을 때 우리 형 좀 살려달라고 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형이 입원해 있는 부산 고신대병원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안병동에 형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갔는데 형이 정밀 수술을 하려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벌써 내로 17군데가 전이가 돼갖고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산 고신대병원 이 채플실에서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고신 측 울산의 큰 교회에 고신 측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임직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 형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3년 써먹으려고 장로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좀 더 써먹으세요. 고치셔서 교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형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든지요. 저는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고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학기여서 늦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형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제가 몇 시 비행기고 부산에서 몇 시 정도는 출발해야 되는 거 형이 다 알고 있는데 동생이 출발할 시간인데 자꾸 서성거리며 출발을 못하니까 형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두 손을 굳게 잡더군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한테 꼭 내가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시라고. 내가 동생한테 꼭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고치셨다고 내가 편지 보낼게, 간증할게.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형제가 정말 손잡고 눈물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3개월 만에 정확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학기 중이어서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형 장례식에는 어머니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냐. 장례식 참석 안 시켰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장남 죽은 것을 아시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멀쩡하게 성경 찬송 들고서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가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나면 성경도 찬송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냥 땅바닥에 철버덕 주저앉아서 목을 놓아서 형님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오늘도 했는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것 보고 권사님 왜 이러세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가까스로 달려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화로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막 야단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면 천국 가서 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러세요? 제가 막 전화로 야단치면 국제전화비가 비싸던 때니까 아들 빨리 끝나게 하려고 알았다 애미 걱정하지 마. 애미 잘하고 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전화해갖고 애미 내가 힘내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1년 후에 고속 맞춰놓고 어머니 1호차 한국에를 또 나왔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제가 오는가 형이 살아온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문제는 한 달이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서 제 손을 두 손을 딱 잡더니 안 놓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만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이 말로 저 말로 어머니 이러하다가 어머니 미국에서 보통 아무리 빨리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저 2년 끝났으니까 앞으로 2년 안에 4년 만에 제가 마치고 올 테니까 어머니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다. 1시간 반을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해서 그렇게 눈물 짓고 계신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머니 뵈었던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듣고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을 지체하고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서 2번 바꿔 타고 33시간 걸려서 오는 비행기가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표 가까스로 구해서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전화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천국으로 떠나신 지가 6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못합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어머니 사랑도 제대로 보답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고 90이 돼도 어머니 세상 떠난 연세보다도 더 드셨어도 어머니 사랑은 못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왜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신 것 같고
왜 우리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 캄캄하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시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물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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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그 처음 사랑의 정렬로 일어났을 때, 그 사랑에 물들었을 때 풍랑이는 바다도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도 거뜬히 헤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네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2세기 말의 교부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어제 저녁은 우리 찬양팀이 없어서 처음에 약간 헤맸는데 오늘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여 살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높이 드시고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하나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교회의 영광이 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맹숭맹숭한 가슴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사랑에 다시 물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물들게 하시고, 다시 물들게 하시고, 다시 물들게 하시고, 다시 물들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나도 모르게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의 사랑에 붙들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권석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찬송하며 주님 우리 가슴을 찬송으로 채웠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되고 가정의 영광이 되고 자녀들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서게 되어 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교회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의 사랑으로 물들게 해주시고, 인생이 아무리 캄캄한 밤에 아무리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다시 붙들려 그 사랑에 붙들려 다시 일어서오니 하나님 마음에 허전한 웃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신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이 캄캄해도 비바람이 불어도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밀려와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눌러도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에 물들고 주님 내 남은 인생길에서 그 사랑에 물들어 벌떡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